네, 여기 밀집부터 이제 집회를 즐기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공개 강연 집회를 듣기 전에요. 가능하시다면 함께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01번 연합하여 함께 일하리를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고 공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101번입니다. 네, 기대하셨던 공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여호와 연합된 조직과 함께 전진하라입니다. 여호와 연합된 조직과 함께 전진하라입니다. 오늘 연설에 수고하실 분은 충남 계룡회 중에 신민규 형제입니다. 그럼 연사를 조사하겠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은 조직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그것점을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파를 보시겠습니다. 물질적 하늘을 볼 수 있는데요. 뭐가 보이죠? 천체들, 별들이 보입니다. 별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를 찾게 되죠. 별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별자리는 오리온 별자리인데 이 성구에도 오리온 별자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함께 욥기 38장 31절로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31절 너는 키마 별자리의 줄을 맬 수 있느냐? 케실 별자리의 끈을 풀 수 있느냐? 너는 별자리를 제철에 이끌어낼 수 있느냐? 아시 별자리를 그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너는 하늘을 지배하는 법칙을 아느냐? 그거 네가 땅에 행사되게 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케실 별자리가 오리온 자리일 수도 있다고 알려주네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조직의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먼저 별자리들이 언급되어 있고 아시 별자리는 그 아들들과 함께 인도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들들, 집안에 있는 자녀들은 이 집안은 작은 조직이죠. 그런 묘사들은 뭔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특히 이 조직이 줄, 끈, 보이지 않는 줄과 끈에 묶여 있거나 매여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또한 어떤 하늘의 지배하는 법칙을 따른다고 알려주고 있죠. 하늘의 별들이, 무리들이 일정한 궤도에 머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줄 끈이 중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별들의 무리는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으로 조직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별들은 여호와께서 조직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무엇입니까? 충실한 영적 피조물들, 천사들입니다. 함께 시편 103편 20절 그리고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능력이 강한 모든 천사들아.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의 뜻을 행하는 봉사자들아. 네, 하늘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 영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영적 피조물들, 곧 천사들이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조직하신 것입니까? 그 단서를 하나 볼 수 있는데요. 21절에 그분의 모든 군대들, 조직되어 있는 단체죠. 그러므로 이 강력한 천사들은 여호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질서 있게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는 여호와의 조직이 있을까요?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자들의 모든 해 중에서 그러하듯이. 어떤 단서와 특징이 보이나요? 먼저 모든 해중. 해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해중의 정의는 특정한 목적이나 활동 위에 함께 모인 사람들의 집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인 회중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회중에는 어떤 여호와의 조직이라는 특징이 있을까요? 여호와의 성품, 평화를 반영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요. 40절을 보시죠. 14장 40절. 다만 모든 일을 적절하게 말에 따라 하십시오. 숭배를 위한 그리스도인 모임은 질서 있는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어디를 가든 분명 그러한 질서와 여호와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조직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직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연합이죠. 무엇으로 연합되어 있을까요? 함께 먼저 조직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직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특정한 일 혹은 목적을 위해 규합된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연합체 또는 단체. 어떤 일을, 특정한 일을 함께 한다면 그것이 연합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하네요. 그럼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함께 그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늘 부분과 지상 부분은 연합되어 있습니까? 네, 연합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뜻을 행함으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는 여호와의 뜻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특히 4절을 보시죠. 그분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정확한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네요. 그럼 이 땅에 실행되는 이 일을 천사들도 행하고 있습니까? 함께 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를 한가운데를 날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게 선포할 영원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분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샘들을 만드신 분을 숭배하여라. 네, 하늘에 천사가 나오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죠? 모든 나라와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게 선포할 영원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럼 그들은 협조하고 있을까요? 규합되어 있을까요? 그 점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성서에는 한 가지 신뢰가 나오는데요. 이 신뢰를 고려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최초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요? 사도행전 8장에는 하늘 부분과 하나님의 조직의 지상 부분이 협조한 예를 신뢰를 하나 보여줍니다. 복음 전파자 빌립이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에 가게 됩니다. 아마 그때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빌립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왜 가라 그러지? 거기서 누굴 만나나요? 병거를 탄 에티오피아 황관을 만납니다. 그때 천사는 가까이 가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병거는 사람들의 걸음보다 빠르죠. 그리고 아마 좀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빌립이 행동을 합니다. 좀 뛰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뭔 소리가 들립니다. 그 황관이 낮은 소리로 성경의 한 부분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제 빌립은 천사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질문을 하였고 성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나중에 그 에티오피아 황관이 침례받은 우리 형제가 되었습니다. 사판 하나 보시죠. 두 번째 사판인데요. 네, 우리는 요즘 비공식 정도를 많이 하죠. 여기 이 천사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 천사는 이 관심자가 성서 연구생이 여호와께 기도했던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누구인가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천사는 정말 연구생 갖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던 우리 자매를 기억하고 또 이끈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조직의 하늘 부분과 지상 부분이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조직은 목적에 있어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두 부분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함께 에베소 1장 8절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 8절로 10절. 8절. 그분이 과분한 친절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셔서 모든 지혜와 이력을 주셨는데 자신의 뜻을 신성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바에 따라 목적을 세우셨는데 정해진 때가 되었을 때 관리 체제를 마련하셔서 모든 것,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으기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모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기서도 그 방법이 이 조직적이라는 것을, 단계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늘에 있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모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그 통치를 받을 낙원에서 살게 될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그 가운데 포함되고 또 신세계에서 부활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중에 포함되겠네요. 그 일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모으는 것은 기원 33년부터 회중이 설립된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도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목적인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이 연합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연합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 연합에 기여하는 방법을 에베소 4장 1절로 3절에서 알려줍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 1절.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혀있는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히 걸으십시오. 겸손과 온화함을 온전히 나타내고 참을성을 보이고 사랑으로 서로 참으며 연합시키는 띠인 평화 가운데 영의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조직의 평화와 연합에 기여하는 방법은 성구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겸손과 온화함, 참을성, 사랑과 같은 특성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집안이 좋은 부모가 있고 집이 좋고 조건이 좋다고 해서 저절로 평화와 연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집안 구성원 모두가 그 조직의 마련을, 집안의 마련을 따르려고 협조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한 번이 아니죠.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시죠. 이 땅은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의 조직이 아닌 이 세상, 사탄의 조직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조적입니다. 국가, 인종, 부족, 문화의 자부심 때문에 분열이 야기되죠. 편견과 적대감, 분쟁, 전쟁은 다 이 지나친 자부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나친 자부심은 다시 말해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사탄의 특성이죠. 다시 말해서 사탄의 조직의 특성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이 되었고 그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조직과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도전이 되죠. 최근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 설명드리면 운동을 좀 좋아하는데요. 동계올림픽 때 쇼트트랙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를 응원하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봤습니다. 흥미진진하더군요. 근데 특히 관심이 가는 것은 한국 국적의 선수가 나와서 크게 관심이 갔습니다. 이게 결승전이었는데 쇼트트랙 선수가 트랙을 돌 때마다 저도 갑자기 그와 함께 혼일체가 되어서 빙빙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느덧 그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맞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 사탄의 조직의 특징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조직과 연합하는, 즉 겸손과 온화함과 참을성과 사랑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흉하시고 처벌하신다. 그렇죠. 여호와의 조직에는 그러한 교만, 지나친 자부심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화하고 참을성 있고 사랑이라는 특성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조직의 큰 분명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역동적입니다.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하늘 조직의 부분에 놀라운 하늘수레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함께 사포를 하나 보실까요?
네. 아주 역동적이죠? 이 사파는 분명히 그 역동성을 잘 설명하는, 그 에너지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분명 이때 에스겔은 바빌론 근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그러므로 그는 그의 상황이 좀 하나님과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조직의 하늘 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특징을 좀 볼까요? 다음 사파 보시죠. 어떤 큰 특징이 있을까요? 다음 사파에서는 그 점을 보여주는데 이 바퀴가 엄청 큽니다. 그죠? 한번 구르면 더 멀리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험지라도 잘 갈 것 같습니다. 속도는요, 번개처럼 빠릅니다. 번개처럼 빠르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방향을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바퀴 속에 바퀴가 있고 그 안에 테두리에는 눈들이 가득하죠.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세상 인간 정부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갈팡질팡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 제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하늘 부분은, 조직의 하늘 부분은 그렇지 않죠.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즉시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이 하늘수에 움직이는 분은 누구인가요? 에스겔 1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인도한다고 알려줍니다. 자, 우리는 이 하늘수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직의 하늘 부분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땅의 조직도 인도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7절. 17절. 내가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들여오며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들여올 것이다. 내가 평화를 내 감독자로, 의를 너의 작업자로 삼을 것이다. 네. 무엇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까? 여기 내 감독자로, 작업 임명자로 라는 말을 볼 때 조직적인 발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적인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구리 대신 금을, 철 대신 은을, 나무 대신 구리를, 돌 대신 철을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신뢰가 많은데요. 특히 하나님 왕국이 통치한다. 이 책 12장에 보면 그런 신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회중의 장로에 대한 말입니다. 1932년부터 1972년까지 각 회중에는 주로 한 명의 감독자가 회중을 감독했습니다. 대개 회중의 일을 상의 없이 혼자서 결정했죠. 하지만 1972년 10월 1일부터 각 회중에는 한 명의 형제가 감독하는 것 대신 성경적 자격을 갖춘 형제들이 신권적인 임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장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런 조직상의 발전을 가져왔을까요? 1964년부터 1971년까지 통치체, 지금의 중앙장로회는 광범위한 성서연구 작업을 감독했는데 그 중에는 1세기 그리스도인 회중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했는가도 포함됩니다. 조직의 구조에서 1세기 회중이 단지 한 명의 장로, 즉 감독자가 아니라 장로의 감독을 받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 통치체, 지금의 중앙장로회는 그 점을 이해하게 됨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 지시를 따랐죠.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 회를 구성하는 장로들의 회중의 책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고, 또한 회중의 복지에 관한 문제들 장로회가 같이 상의하고 제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성서원칙과 일치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중의 장로들이 자신의 가족의 영성과 야외 봉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여호와의 양떼의
연합과 평화와 기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 노력을 축복하셨다는 결과가 있습니까? 함께 이사야 60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이 되고 그 보잘것없는 자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그 일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수적인 증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1971년, 즉 조직상의 구조를 연구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죠. 그것이 새로운 지침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71년에는 전 세계의 회중이 2만 7천여 개였다고 합니다. 작년 2021년 봉사연도에는 어땠을까요? 11만 9,297개로 늘어났습니다. 전도인 수도 성서 연구생도 늘어났죠. 저는 또 기념식 참수자 수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2021년 예수의 죽음의 기념식에 무려 2,136만 7,603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팬데믹 기간에 달성한 이 수적인 증가는 우리의 마음을 고무시켜 주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우리는 여호와의 조직과 함께 계속 전진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지상 부분을 구성하는, 조직의 지상 부분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현대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평화와 연합이죠. 우리의 노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조직이, 인간 조직이, 사탄의 조직이 그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흉내냈지만 지금 전혀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죠. 여호와의 조직만이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 교만하고 분열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합된 조직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의 조직과 함께 계속 전진하고자 하는 그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규모로 모이는 집회가 없죠. 그리고 대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예전에 대회를 녹화한 동영상들, 발췌한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러한 감정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성서연구생들에게도 함께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형제들의 불안전성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도 그때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평화, 연합을 정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되살아나고 계속 여호와의 조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탄의 제도는 곧 멸망될 것입니다. 뭐만 남을까요? 하늘과 땅의 하나의 조직, 여호와의 조직만 남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파를 하나 보실까요? 네. 그 가까운 미래의 장래에 있을 일을 상상한 그림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하늘 조직을 상징하는 하늘 수레가 보이나요? 그리고 그 옆에 천사들이 보이나요? 영적 피조물이 보이나요? 그리고 이 땅의 지상 부분인 다양한 언어와 배경의 사람들이 보이나요? 맞습니다. 이곳에는 평화와 조화만 가득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사단의 편에 가담한 그 조직의 사람들이 더는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이 조직의 여호와께서 일하는 방식을 연구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에도 여호와의 조직은 빠른 상황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습니다. 2018년 여호와의 정의 연례총회에서 중앙당에는 만장일치로 다니엘 11장에 예언된 북방왕이 러시아와 그의 동맹국이라고 밝히면서 이미 크림 지역을 장악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볼 때 지금 북방왕이 다른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 안 있으면 중대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여호와의 뜻의 진전을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서 3장의 10절로 13절에 것돼 있는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 물체가 떨어지면 가속도가 점점 붙죠. 그리고 점점 끓어오는 영광도는 펄펄 끓어올라서 그 속에 있는 철을 완전히 녹여버리죠. 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즉 사단의 세상의 조직의 요소들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는 여호와의 연합된 조직으로 완전히 대치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이룰까요? 이제 가까운 장래 신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이 신세계에서 보게 될 장면을 하나 알려주는데 예언이죠. 신세계에서는요, 두루마리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줄까요? 이 두루마리들에는 신세계에서 사람들에게 주어질 여호와의 요구 조건, 새로운 지침들이 들어있습니다. 부활된 사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두루마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두루마리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두루마리들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조직의 인도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두루마리들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따른다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최종 시험에서 그분께 끝까지 충성을 지킨 사람들을 생명의 두루마리에 기록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영원히 여호와의 조직의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여호와의 연합된 조직과 함께 앞으로 계속 나아가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함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합시다. 네, 여호와의 조직과 밀접히 연합되는 것의 중요성, 또 그것이 왜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열정적으로 연설해 주신 신영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도 저희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일찍 줌 앞에 모여주신다면 동일한 유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더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의 연재는 지혜의 마음을 소유함입니다. 다음 주에도 미리미리 참석해 주시면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파수대 집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럼 파수대 사회자 김태형 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파수대 집회를 위해서 함께 부를 노래는 기쁨으로 노래하라 88번입니다. 당신의 길을 알려주셔서 시편 25편 4절에 근거한 노래를 함께 부르시고 파수대 집회를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파수대 기사의 제목은 예수의 동생에게서 배우십시오입니다. 주제 성구는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1장 1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그의 동생 야고보와 관련돼서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좋은 특성 가운데 하나인 겸손, 그리고 그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는 점, 그 점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점도 오늘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기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야고보를 본받아서 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야고보를 어떻게 잘 본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요점 잡힌 해설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임청 형제가 우리를 위하여 낭독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을 보실까요? 예수의 동생인 야고보는 아주 영적인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여호와를 매우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겼습니다. 야고보는 또 다른 축복도 누렸는데 훗날 약속된 메시아가 될 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성장한 것은 정말 영예로운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네, 최보람 자매. 또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 그렇죠. 요점이 되는 단어만 잘 이야기해 줬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윤서 자매.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여호와를 매우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겼으며 훗날 약속된 메시아가 될 형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임자매 혹시 손 드셨나요? 아니신가요? 아니요. 예, 손 그렇습니다. 드셨나요? 예, 네. 말씀하실까요? 네. 야고보는 예수의 이부 동생이며 야고보서의 필자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 아주 그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2항 보시죠. 야고보는 형을 존경할 만한 이유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는 12살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사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와 함께 목수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랬다면 그는 형을 아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이선 H. 노어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할 때 그에 대해 많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수가 계속 지혜가 자라가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호의를 얻는 것을 분명 보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형을 존경할 만한 어떤 이유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협 형제. 네, 한 가지 점은 누가 2장 46절로 47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12살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사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마 분명히 12살 때 그런 지식을 가지려면 집에서도 많이 개인 연구하고 성경을 읽는 그런 모본을 야고보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남효진 자매. 네, 마태의 13장 55절에서 야고보의 이름이 동생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을 보면 예수의 바로 아래 동생으로서 함께 자라며 목수일을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도 다가가기 쉬운 분이셨다는 예수의 기록을 보면 결코 동생들의 불완전함이나 약함에도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많은 동생들을 돌보고 또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형을 보면서 그 존경할 만한 많은 이유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함께 사파를 보실까요? 사파는 그 점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습니까? 네, 윤수정 자매. 네이선 노어 형제는 누군가 함께 일할 때 그에 대해 많은 점을 알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 일이 힘들고 고된 일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 그보다도 더 많은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예수 시대에는 자재를 파는 상점과 전동 공구가 없기 때문에 목수라는 직업은 고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파를 보면 예수의 얼굴에서 마지못해 하는 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수를 매우 잘 알 기회가 있었고 예수를 존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김명애 자매. 네, 여기 지금 사파의 주인공은 야고보 같습니다. 정면으로 웃는 얼굴이 보이는데요. 아버지 요셉이 목공기술을 뭔가 설명하는 손짓이고요. 여기 예수가 할비비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무에 구멍을 뚫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이렇게 연마를 시키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형이 아주 진지하고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점점 형을 알아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런 모습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형을 존경할 만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의 반응은 어땠는지 다음 항을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3항입니다. 예수께서 땅에서 봉사하시는 동안 야고보는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 친족들 중 한 명이었을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에는 예수께서 형주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야고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야고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죠? 네, 한준기 형제. 예, 실질적으로 형이랑 같이 목수일을 하면서 형을 잘 알았고, 또 형이 영적으로도 많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야고보는 그렇다면은 예수의 제자가 됐을 것이다. 우리들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땅에서 봉사하는 동안 야고보는 사실 예수께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한 친족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의 제자가 처음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송혜영 자매. 네, 그리고 예수께서 형주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야고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암시하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을 보면 그때까지도 예수께 믿음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박재광 형제. 네, 그렇습니다. 요한 7장 5절에 보면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은 후 3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죠. 우리도 친척들이나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의 반응이 좋지 않더라도 계속 노력하신 예수를 본받는다면 후에 야고보처럼 여호와의 축복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4항을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야고보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존경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야고보에게서 배울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왜 계속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까? 둘째, 어떻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기사에서 어떤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신호영 학생. 왜 계속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야 하는지, 어떻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교훈을 살펴볼 것입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이 야고보에게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을 먼저 보실까요? 야고보처럼 계속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십시오. 소제목하의 5항입니다. 야고보는 언제 예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께서는 부활되신 후에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난 것은 야고보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위층방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1세기 중앙장로의 성원으로 기쁘게 섬겼습니다. 또한 기원 62년 이전에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감받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하늘 희망을 가지고 있든 땅의 희망을 가지고 있든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야고보는 유대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명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지상생애를 마칠 때까지 여호와께 충실을 유지했습니다. 네, 5항 질문 보시죠. 야고보는 부활되신 예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최순자 자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위층방에서 약속된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제자 야고보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활되신 예수께서 야고보 앞에 나타났을 때 야고보는 그 형의 진짜 신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고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오유림 자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야고보에게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이 언급되는데, 여기 연구 노트를 보면 바울의 이 말이 예수께서 야고보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신 일에 대한 기록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 참음으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죽기까지 충실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최찬 형제. 네, 그리고 여기 그 갈라디아서 2장 9절이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아주 영적으로 상당히 발전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1세기 중앙장로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기로 선택을 하고 떠나보내면서 악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악수할 때 3명의 중앙장로의 성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언급이 됩니다. 이런 그것을 볼 때 그는 영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했고, 또 나가서 요세퍼스의 기록에 따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 의해 가지고 그가 처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대단한 발전과 훌륭한 본을 보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경태 경제. 네, 전황에서 고려한 것처럼 분명히 야고보는 형인 그 예수로부터 존경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자라면서 그분이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도 보았고, 또 그분이 행하신 강력한 일들을 직접 목격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점들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께서 부활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것은 야고보의 삶의 커다란 대전환점이 되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이런 행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죠. 다음 항을 통해서 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6항입니다.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에 대해 나타낸 반응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낸 반응이 어떻게 달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자 야고보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예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여호와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와 나사로를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부활되셨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숨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네, 야고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어떻게 달랐습니까? 신주영 어린이. 야고보는 겸손했어요. 예, 그렇죠. 잘 얘기해 줬습니다. 네, 김린 자매. 야고보는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자 겸손히 받아들였지만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은 야고보와는 달리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떤 성서적인 기록들이 있을까요? 김찬주 형제? 네, 요한 11장 53절, 1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께서 부활시키셨을 때 나사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은 죽이려 했습니다. 또 마태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되셨을 때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들이 계략을 꾸민 것을 보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배척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을 7항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훈. 교만을 피하고 계속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어떤 병에 걸리면 심장 동맥이 굳어 심장 박동이 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너무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의지해서 성품과 생각을 틀잡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야고보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꺼이 배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는 겸손했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7항 질문 보시죠. 우리는 왜 교만을 피해야 합니까? 네, 신지윤 자매. 야고보는 겸손했기 때문에 여호와께 기꺼이 배우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야고보가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단순히 안 좋은 특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특성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이한나 자매. 네, 야고보 3장 17절에서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지 않고 여호와께 초점이 맞추어져 순결한 상태일 때 우리의 성품과 생각은 여호와의 지혜에 따라 틀잡히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또 마음의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과 영에 의지해야 합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김예민 자매. 네, 마태 23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의 뱀인 사탄처럼 그들은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함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잘못 인도함으로 여호와와 예수와 연합할 기회를 뺏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태도입니다. 예, 그렇죠. 관련된 사파를 잠깐 보실까요? 이 소제목과 관련된 사파인데요.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점이 있을까요?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서석봉님 손 드셨나요? 앞에 사파와 비교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파에서는 예수가 잘 다듬어진 원목에 홈을 파고 깎아 맞추는 품이 있어 보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고, 두 번째 사파에서는 야고보가
적절하게 자른 나무들을 맞대어 못질을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을 볼 때 예수는 어느 일이건 잘 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는 야고보의 표정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히 친형 예수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 너머를 보려고 노력하고 묵상하는데 바로 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고 겸손하게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사파를 주의 깊이 보시고 내용을 깊이 묵상하셨네요. 예, 좋은 점 감사합니다. 네, 홍태규 형제. 네, 저는 이제 야고보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봉사를 그렇게 하는 동안 야고보는 예수에 대해서 반응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되신 이후에 안 그래도 바쁜 일정이셨을 텐데 굳이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인 야고보를 찾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예수께서는 아마도 야고보에게 있었던 좋은 특성, 아마도 겸손한 특성을 기억하셨고 시간을 내서 그를 따로 방문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믿지 않는 가족이나 관심자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관심을 보인다면 그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조직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관점에서 사파를 보신 점을 잘 설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최가희 자매. 저는 야고보가 놀란 점에 대해서 이전에는 예수가 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고 해도 자신의 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해서 나타나셨을 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확증할 수 있었고 즉시 겸손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면에서 겸손함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좋은 사파 해설 감사합니다. 네, 7항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죠? 임경태 경제. 네,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요점이 바로 그 점인데요. 이 겸손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야고보처럼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소제목화의 8항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는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그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처럼 세속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영의 도움과 그분의 조직이 베푸는 실용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어떤 좋은 본을 남겼는지, 그로부터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장로하. 여호와의 영이 도움과 그분의 조직이 베푸는 실용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잘 얘기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조수미 자매. 네, 야고보는 당시에 읽고 쓸 줄 아는 기본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그가 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 아마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거나 설명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세상 기준에서의 교육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도움을 받고 조직의 훈련을 잘 따르는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애 자매. 네, 그 당시에 교육을 많이 받는 거는
랍비식 성서 교육이 있었죠. 그들은 굉장히 여기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된 사람과 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설명하는 거에 놀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께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의 도움과 여호와의 영의 도움과 여러 마련들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바로 그러한 그 사도행전 4장 13절의 제자들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야고보가 이 도움과 훈련을 겸손히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는지 몇 가지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9항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는 어려운 말이나 복잡한 논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부당한 일을 겪더라도 분개하지 않고 기꺼이 견뎌야 한다는 점을 야고보가 얼마나 간단하게 설명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인내한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해 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호와는 애정이 매우 부드럽고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야고보가 성경을 근거로 가르쳤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욥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늘 상 주시는 분임을 형제자매들이 깨닫게 도와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쉬운 말과 간단한 논리를 사용해 그 요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쳤습니까? 네, 김기춘 자매. 네, 마이크를 발표하시죠. 그래서 켜졌네요. 발표하시면 됩니다. 야고보는 어려운 말이나 복잡한 논리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무엇이 해야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황난영 자매. 네, 또한 야고보는 형인 예수를 따라 성경을 인용하여 가르쳤고 또 쉬운 말과 간단한 논리와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므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께 주의를 이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윤효정 자매. 그냥 가르치는 사람과 잘 가르치는 사람의 차이는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인내에 관해 설명할 때 욥을 언급하면서 인내의 결과와 여호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성경을 근거로 간단하면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방식으로 요점을 전달했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점이 있는지 다음 항 10항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훈.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근거로 가르친다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서 연구생에게 우리가 그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지 말해줄 것이 아니라 연구생이 스스로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고려해보고 여호와의 생각과 감정을 깨닫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구생은 사회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행동할 것입니다. 가르칠 때 야고보를 본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안옥주 자매. 네,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자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라
여호와께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을 알려줘야 하며 또 우리가 늘 성경을 근거로 가르친다면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김지연 자매. 네, 이번 대회에서 그 점에 관해서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해줬는데, 행복서책 3가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말을 꺼내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은 후에 또 그 구절에 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연구생이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요점에 관해 사회자가 너무 많이 설명을 하면 그 사회자가 많이 아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여호와께서 많이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구생이 스스로 그 예들을 고려해보고 여호와의 생각과 감정을 깨닫도록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지영 자매. 네, 성서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그 연구생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생 스스로 성경에 나오는 예들을 고려해보고, 또 여호와의 생각과 감정을 깨닫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가르치는 점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었네요. 또 야고보는 어떤 면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지 다음 항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시죠. 11항입니다. 야고보의 교훈은 현실적이었습니다. 야고보의 편지를 보면 그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한 교훈을 베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조언을 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을 편애했습니다.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었지만 야고보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절하지만 직접적으로 교훈을 베풀었으며 영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장로들을 찾아가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네, 함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5절을 보시죠. 네, 성시연 자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를 노래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회중의 장로들을 부르십시오.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가 죄를 지었다 해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가 살던 시대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야고보는 어떤 교훈을 했습니까? 네, 김윤지 자매. 야고보가 살던 시대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조언을 잘 적용하지 못하거나 부자들을 편애했으며 혀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서정인 형제. 네, 몇 가지 문제를 여기선 지적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고보 1장 12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교훈을 제시하므로 조언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야고보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으면서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부자를 편애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고, 또 야고보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같은 혀로 여호와를 찬양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는 사람을, 이런 문제, 그래서 혀를 제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을, 그런 교훈들을 베풀었습니다. 그에 더해서 야고보 5장 13절로 15절에서 아까 읽은 내용처럼 그런 영적인 병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장로를 찾아가라고 함으로써
완벽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이런 교훈들을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엽 형제. 네, 그 낭독성구 야고보 5장 14절에 보면 그 장로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요. 그 연구노트에 보면은 그 당시에 기름은 의약품으로 정말 많이 쓰였다고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 당시에 영적으로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이 장로들을 통해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실적인 비유와 실용적인 교훈을 베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게 교훈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12항 보시겠습니다. 교훈. 현실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하십시오. 우리와 성서 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적용하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쁜 습관을 없애고 그리스도인 특성을 기르려면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우리는 야고보를 본받아 연구생에게 어떤 면에서 발전이 필요한지 용기 있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겸손한 사람들을 자신에게 이끄시고 그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변화를 할 힘을 주실 것임을 신뢰하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야 합니다. 성서 연구생을 도울 때 어떻게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네. 김영란 자매. 네, 성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성서 연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긍정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서는 분명 겸손한 사람들을 이끄실 것이고 그들이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 변화할 힘을 주실 것임을 신뢰한다면 계속해서 참을성을 가지고 성서 연구생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태규 형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서 연구 사회 할 때 연구생이 발전할 부분이 무엇인지 뚜렷이 드러났음에도 좀 알아서 잘 하겠지. 괜히 또 끄집어내면 마음 불편할 텐데 좀 그렇게 하기를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문제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끄집어내어 분명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한 것처럼 우리도 연구생에 발전할 부분이 있으면 물론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용기를 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점을 살펴봤고요. 또 이어서 어떤 면에서 잘 가르쳤는지 이어지는 13항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유지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가족 배경이나 특권 때문에 자신이 특별하거나 형제 자매들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포함시켜 우리는 모두 여러 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3장 2절 보시죠. 각주도 낭독하도록 되어 있네요. 네, 박천우 형제. 우리는 모두 여러 번 걸려 넘어집니다. 또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및 각주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인정했습니까? 네, 이문자 자매. 네,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자신을 포함시켜서 여러분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여러 번 실수를 저지른다고 기록함으로 자신이 특별하거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최선주 자매. 네, 낭독성구에서 야고보가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른다고 인정했듯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유지하려면
자신을 포함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이 되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단점까지 받아들인다면 용서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이 점과 관련돼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어지는 14항을 보시겠습니다. 교훈.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이 성서 연구생보다 어떤 식으로든 우월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연구생은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결코 달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원칙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여호와의 도움으로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말해주면 연구생은 자신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을 왜 기꺼이 인정해야 합니까? 표원서 자매. 우리가 결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연구생은 자신이 하느님의 요구 조건에 결코 달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실수를 저지르고 성경 원칙을 따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연구생은 자신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윤미정 자매. 네,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물어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도 하고 완벽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점을 알려준다면 연구생은 자신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신정미 자매. 예,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이 어떤 난관을 극복했는지 듣게 되면 본인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자신감과 의욕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꼭 본인의 경험이 부합되지 않는다면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전도인들을 동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유지하는 것이 연구생을 잘 가르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야고보의 경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자, 그럼 다음 항을 보시겠습니다. 15항입니다. 야고보는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성령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형 예수가 사용한 비유들을 살펴보므로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점을 배웠을 것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의 편지에서 사용한 비유들은 간단하고 적용점이 분명합니다. 네, 먼저 야고보서 3장 2절로 6절, 10절로 12절 보시겠습니다. 3장 2절로 6절을 먼저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양인숙 자매. 우리는 모두 여러 번 걸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말에 있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완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순종하게 만들면 말의 온몸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밀려가도 키잡이는 아주 작은 키로 배를 원하는 곳으로 조종합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크게 우쭐댑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과 같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가운데서 불의의 세계를 대표합니다.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인쇄행로 전체를 불태우며 게헨나의 불로 타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절로 12절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실까요? 네, 박미양 자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같은 샘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나의 형제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단물을 내는 샘도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야고보는 어떤 비유들을 사용했습니까? 여러 비유들을 사용했네요. 먼저 이유민 자매. 야고보 3장 2절, 6절에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혀를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말의 움직임도 조정할 수 있는 재갈, 큰 배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작은 키, 또 큰 숲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씨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황자경 자매? 네, 이렇게 야고보는 일상생활의 일반적인 상황을 훌륭하게 엮어서 매우 간단하면서도 적용점이 분명한 예를 들어 설명하므로 영적 진리를 쉽게 또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비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죠. 네, 홍현자 자매. 네, 야고보 3장 10절로 12절 가운데 보면은 같은 생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솟아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집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나와서는 동료 형제 자매들에게 대해서는 나쁘게 말한다면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쉽게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예, 그렇죠. 적용점 보시죠. 16항입니다. 교훈,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하십시오.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듣는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핵심적인 성경 진리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효과적인 비유를 아주 능숙하게 사용하셨으며 동생인 야고보는 그 본을 따랐습니다. 이제 야고보가 사용한 한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 그 비유가 왜 매우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고은 자매.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그 내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고 그 핵심적인 성경 진리를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15, 16항과 관련된 사파를 잠깐 보실까요? 야고보가 사용한 비유와 관련된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김지성 형제? 네, 왼쪽에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 작은 불씨를 보며 비유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른쪽 사파에서 이 어린아이가 촛불을 보면서 야고보가 말한 이 비유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비유는 어린아이도 생각하게 하고 또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저도 이 점을 보면서 야고보가 비유를 들어 잘 설명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것처럼 저도 비유를 미리 준비해 본다면 효과적인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지은 자매? 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 늘 보였던 그 등잔대의 불을 사용해서 혀의 위력을 듣고 있던 이 동료들의 표정을 보면 그렇게 명쾌한 논리에 매우 깊은 감명을 받고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어린 아이가 집중해서 듣는 표정에 인상이 아주 깊었는데요. 이렇게 아이들조차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비유를 든다면 그만큼 적용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 그렇죠. 야고보의 비유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사파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또 야고보가 사용한 또 다른 효과적인 비유, 다음 항을 통해서 살펴보실까요? 먼저 낭독 성구를 임창형제 낭독하고 17항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거짓된 생각으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를 보지만 떠나가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에 속한 완전한 법을 자세히 살피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하는 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사람에 관한 야고보의 비유가 효과적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더해 읽은 내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교훈을 가르칠 생각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잘 아는 거울을 활용해 거울을 보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고
외모에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품에서 고쳐야 할 점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나오는 비유가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정화 자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그 간단한 요점에 맞게 잘 들어맞는 비유였고, 또 사람들이 잘 아는 거울을 활용한 비유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용일 형제. 네, 또 이 비유가 더 이제 효과적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성구 가운데 이제 성경은 자유에 속한 완전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거울이라는 거죠. 이유는 우리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비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봐야 한다. 이제 이 점을 이제 요점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거울이 황동처럼 이제 금속이었다면 아마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비추게 하기 위해서 늘 닦아야 했을 겁니다. 또 1세기에 유리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밝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정기적으로 또는 잘 읽을지 모르지만 비춘 대로 이제 적용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거울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 비유가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비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18항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비유를 사용할 때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야고보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가르치는 요점에 잘 들어맞는 비유를 사용하십시오. 둘째,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비유의 적용점을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적절한 비유를 생각해내기가 어렵다면 워치타워 출판물 색인을 참조해 보십시오. 예라는 표제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것처럼 비유는 우리가 전하려는 요점을 더 강렬하게 심어줍니다. 따라서 주요점을 가르칠 때에만 비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르치는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에게 주의를 끄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행복한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 어떤 세 가지 점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 한 가지씩 발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장리나 학생. 첫째로 가르치는 요점에 잘 들어맞는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김영란 자매. 예, 둘째로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김영훈 형제. 네, 또한 적용점을 분명히 알려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사용할 때 출판물 색인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86년부터 21년 색인에 보면 색인의 얘가 약 280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충절은 순종이라는 벽돌을 쌓아 만든 저택과 같습니다. 라는 비를 포함해서 약 280개, 300개에 가까운 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 비를 잘 살펴보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서민정 자매. 네, 또한 비유를 사용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비유가 우리가 전하려는 요점을 강렬하게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주요점을 가르칠 때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영일 형제. 네, 이제 약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할 때 이제 비유를 사용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비유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비유가 저 비유를 잡아먹고
또 저 비유가 저 비유를 흐릿하게 만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사용할 땐 정말 가르치는 요점에 잘 맞아야 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면에 있어서 다양한 부면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네요. 결론을 보시죠. 19항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처럼 완전한 형과 함께 자라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대가족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영예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서 배우고 그들과 함께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충성스럽게 수행함으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야고보의 태도, 행실, 가르치는 방식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면 여호와께서 영예를 돌리게 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사랑 많은 아버지께 가까이 가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임청 형제 명확하게 잘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네, 김정숙 자매. 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대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형제 자매들과의 좋은 교제, 또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고 그들과 함께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충성스럽게 수행함으로써 소중히 여기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계속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야 합니까? 네, 윤순아 자매 손 드셨나요? 네. 예, 말씀하시죠. 손 내리게 하고 있어. 예. 야고보처럼 왜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나타내야 되냐면, 여호와께 기꺼이 배우고자 노력하게 되고요. 또, 겸손해져야만 우리가 여호와의 영의 도움과 그분의 조직이 베푸는 그 실용적인 훈련을 잘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를 계속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죠. 또 잘 가르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야고보를 통해 살펴봤죠. 두 번째 질문 보시죠. 요점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홍지윤 자매. 네, 우리의 목표는 우리 연구생들이 여호와께서 얼마나 본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용해서 쉬운 말과 간단한 논리로 여호와께 주의를 이끈다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형제. 네, 자칫하면 교훈을 전달할 때 전달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이끌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생각과 감정을 깨닫게 하므로 참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보시죠. 효과적인 비유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조규술 자매. 마이크가 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것처럼 비유는 우리가 전하려는 요점을 더 강렬하게 심어줍니다. 따라서 주요점을 가르칠 때만 그 비유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죠. 또 이금지 자매. 간단하고 적용적인 분명한 비유는 우리가 핵심적인 성경 진리를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수의 동생에게서 배우십시오라는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야고보는 분명히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가르쳤죠.
또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효과적인 비유도 잘 사용하였고 또 그의 교훈이 현실적이고 긍정적이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영의 도움 그리고 조직에서 베푼 훈련을 잘 받아들인 그런 겸손을 나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도 야고보를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낸 좋은 특성들 그리고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킨 면들 이런 점들을 잘 본받아서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와 가까워지는 것을 보는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여호와께 영예가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하신다면 이 일을 통해서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대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을 여러 번 드셨는데 사정상 지목해드리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노래와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할까요? 기쁨으로 노래하라 114번 오래 참음 야고보서 5장 8절에 근거한 노래를 부르시고 방종현 형제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